두 장만. 거기 보니까 전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 왜 안 하는가, 어떻게 할까, 준비할 것, 실제에서 유의할 점, 깨달은 점 몇 가지, 이렇게 6가지인데, 자, 우리 먼저 전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제목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면 여러분이 답하는 시간인데요. 전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 앞에서부터 이제 슬슬 얘기하면 좋겠죠? 뭐라고 생각해요? 전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매님? 내 말을 전했을 때 확신이다. 그 다음에 자매님은? 어차피 다 시킬 거니까 뭐 하나나 하나 하죠. 틀려봐야 뭐 한 30명 안에 틀리는 거니까. 뭐죠? 그 영혼을 찾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예, 뭐 두 분 다 좋은 말씀했는데 한 분만 더 할까요? 비슷하게 동의. 이야. 네. 아마 이거 답 내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일단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일단 얘기하고 좀 전에 얘기한 건 중요한 거 맞아요. 중요한 건데 제가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거는 전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이제 하는 거예요. 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해요. 하면 돼요. 적으세요. 하면 돼요. 전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하는 거다 그거예요. 근데 이제 왜 안 하는가? 첫 번째는 이제 불신자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너무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또 그 시험 볼 때 내일 시험 보는데 뭐 원서 200권이다. 근데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내일 시험 본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해라 건두자리 좀 원서 두 권과 한 200권이 내일 시험 보면 하겠습니까? 그때 막 의욕이 생길까요? 해야 되겠다. 내일 시험 보는데 200권. 그런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불신자가 한 우리나라에 한 10명만 있다든가 하면 그 숫자 10명은 좀 변화시켜야 된다. 저들은 지옥 간다. 막 이럴 텐데 워낙 많아. 우리나라에 3,700만 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아예 그냥 뭐 해도 해도 끝도 안 나니까 사람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무력감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바쁘다. 너무 바쁘다. 근데 아십시오. 이 전도는 한가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 현대인은 바쁘죠. 그러면 안 바쁩니까? 뭐래도 바쁜데. 바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안 되면은, 복음에 관계된 책을 이렇게 전달하는 한 1분 정도의 시간. 그거 못 낼 사람 없어요. 다 바쁜 게 맞습니다. 근데 이건 이유는 아니에요. 우리가 바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너무 바쁜 나머지 전도를 못 하겠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우리 저희 교회 성도들 이제 PBS 시키고 이제 일주일에 한 장씩 성경 이제 공부해갖고 주일날 이제 쉐어링하고 그러는데 어떤 형제나 자매는 때로는 못 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바쁘다 막 그러는. 그래서 그렇게 바쁜 줄 알았죠. 근데 보니까 지난번 월드컵 그거 할 때는 그거 다 보더라고요. 8강 정도 보고 4강 정도. 그거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바쁘다 그러던 분이. 시간이 안 생기는데 계산상 어떻게 그걸 보는지 모르겠어요. 저 그때 일부러 안 봤어요. 억울해가지고. 사람들이 말이지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안 보면서 그런 건 다 보고 뭐 우리 편 이겨라 그럴 때 저 분한 마음이 들어서 저는 일부러 안 보고 그냥 혼자 성경 연구하고 있었는데 분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척 바쁘다 그러는데 바빠도 할 건 다 하면서 바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우선순위지 절대적인 바쁨은 없을걸요. 저 안에 밥 한 끼 굶으면 되죠. 뭐. 그 시간이면 전도할 수 있는데 일주일에 밥 한 끼씩 굶어서 한 번에도 전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쁘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받아들일 수가 없고. 세 번째는 이제 자격의 문제. 그래서 자기 너무 부족하다 이거죠.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되면 좀 하겠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별로 이런 얘기는 안 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되면 내가 하겠다. 인격적으로. 근데 만약 그렇다면 어느 정도 되면 한다면은 제가 분명히 예언하거니와 우리 생을 마칠 때까지 못하게 될 거예요. 항상 우리는 부족하고 주의 은혜로만 사는 사람들이 언제 이 정도 됐으니 나도 이제 해볼만 하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보면 우리가 그때 막아야 될지 몰라 이 사람. 저 어떻게 된 건가. 인격 문제. 어떤 사람이 지식의 문제. 저도 이전에 그랬습니다. 제가 전도할 때 제일 두려웠던 게 누가 내가 전도하면 스가랴 2장에 있는 이 내용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럼 나 뭐라고?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다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두려웠어요. 그런데 실제로 전도를 해보니까 단 한 번의 케이스도 그런 케이스가 없어요.
뭐 불신자가 와갖고 스가랴 2장이라든가 뭐 나움서 이쪽 부분이 뭐냐 뭐 이렇게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들은 더 모르거든요. 그럼 혹시 만약에 그렇게 물어보면 모른다고 아직 내가 연구 못 해봤다라고 얘기하면 되고, 우리는 지금 성경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당신들은 지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받게 되어 있고 영원한 지옥 가게 되는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된다. 죄를 버려야 된다. 씻어야 된다. 주님께 돌아오라. 뭐 이런 내용이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지. 스가랴서 2장에 있는 스가랴서 2장에 무슨 이상 얘기 나와요? 이상. 그 얘기 해갖고는 좀 아니란 말이죠. 어떤 경우는 이제 전도는 은사, 이게 이제 급속히 우리나라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도는 은사다. 특히 NCD 뭐 이런 가르침들, 뭐 셀 처치라든가 뭐 요즘 속으로 뭐 교회 뭐 여러 가지에서 보면 전도를 은사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비상용지 잘못된 겁니다. 전도는 성경에 은사로 주어진 적이 없고 명령으로 주어졌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역할 분담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한 교회에서 전도할 사람이 있고 또 뭐 할 사람이 있고 그거는 우리가 다양한 기능이 있는 건 맞아요. 그가 주로 섬기는 건데 이 다양한 기능 모두가 다 전도하도록 그거는 명령으로 주어진 겁니다. 전도는 은사라는 것은 성경에 일단 근거가 없는데 지금 이제 자연적 교회 성장 뭐 이런 책들 보니까 제가 쓱 보니까 참 잘못 알고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도는 은사입니다. 은사가 아니라 명령이 주님의 명령. 그렇죠. 주께서 명하신 것이 그게 무슨 은사입니까? 은사는 고린도서 12장, 13장, 14장이나 에베소서 4장, 로마서 12장이나 이런 데 보면 은사가 한 대략 한 20가지 나오는데 그게 전도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노래 중에 뭐 전도의 은사가 있네요. 뭐 그런 노래 비슷한 거 있죠. 누가 가사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거 없어요. 이런 차이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면 금방 사람 잘 붙잡아서 막 시객에서 한 50명을 갖다가 한 일주일에 50명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명밖에 못하는 정도의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또 실력이거든요. 전도도 하면서 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은사로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고 또 이런 거 있잖아요. 뭐냐면은 요즘 노방전도가 안 통한다. 뭐 이런 말도. 우정전도 해야지. 요즘 노방전도로는 잘 안 통해, 사람이. 좀 안, 그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 이제 저도 가끔 들어요. 그럼 저는 반문합니다. 노방전도 몇 년 했는가? 한 3년 해봤냐? 한 불과 몇 번 해보다가 안 되면 그 효과가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내가 보기 그게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본인이 실력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 낚시도 처음 간 사람이 막 던져갖고 잡힙니까? 저는 안 해봐, 해본 적도 없지만 그것도 이게 노련한, 잘 잡는 사람 잘 잡아요. 낚시꾼들이 있다, 꾼. 전도도 이게 처음 노방전도에서 뭐 금방 자기한테 금방 걸려들 사람이 이렇게 쉽게 있을 거라고 믿습니까? 그래 놓고서는 방법이 이거 안 된다 하지만 제가 보기 그 사람이 말하는 법이나 사람의 그 심리를 하는 거 제가 보기 한 30명 정도는 거듭나게 해야 불신자 어디를 찔러면 되겠다 이게 보인단 말이죠. 그렇게 안 보이니까 그때까지는 비효과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보통 물론 제 케이스만 하더라도 제가 보통 나가면 좀 열심히 이렇게 하루 이렇게 해보면 한 3명 정도? 붙잡는 건 좀 어려운 일 아니에요. 3명, 4명 뭐 이렇게. 그 중에 거듭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본인이 그걸 연마 안 해놓고서, 전도는 이제 비효과적이고 노방전도 비효과적이다. 성경에 근거가 있습니까? 성경에 바울 사도가 뭐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바로 외쳤고, 예수님도 수가성의 여인, 때로 그 우정전도 표현으로 이제 수가성의 여인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사람과 처음에 대화를 튼 거지 바로 그 즉시에 자기가 메시아인 걸 받겠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설명해 줘야 되고 그래서 그날 즉시로 예수님 믿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그렇게 이제 접근해 갔다고 그걸 어떻게 우정전도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는 건 좋아요. 영혼에 대해서 가능하면 그걸 잘 이렇게 붙잡으려는 마음이 필요한데 제가 보기엔 너무 아마추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언제 그러면 프로가 되는가? 아마추어를 거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3년 아무 얘기 하지 말고 그냥 복음 전해보는 거예요.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 비웃음 당하고 조롱 당하고 막 계속 그러면서 한 3년 해보십시오. 사람 못 붙잡나. 네. 처음 몇 번 해보고서 아이고 비효과적이다. 우정전도다. 그럼 너무 그 아니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말보다는 생활로. 아까 그 3번. 나는 너무 부족하다. 이 사람도 정반대 싸움이 나타났어요.
말보다는 생활이 중요하다. 예, 이거는 우리 기독교인의 기본이죠. 요즘 그렇지 않아도 성도들이 못해갖고 세상에서도 손가락질 받는데, 생활을 잘 해야죠. 그러나 생활을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내가 예를 들면 휴지도 잘 줬고 그 사람과 약속 시간 잘 지키고 때때로 뭐도 사주고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느 날 아하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고 나는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야. 그걸 깨달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언어라는 건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강의 같은 거 할 때도 다 언어로 하지 뭐 생활로 합니까? 제가 아니 뭐 어떤 중요한 얘기 할 때 다 친구들과 여러분 의사소통 보통 뭘로 합니까? 뭐 돈 빌려달라 그런 거 할 때 돈 좀 빌려달라 이러지 뭐 그냥 어떻게 이상하게 해서 옷 같은 거 막 찢어진 옷 입고 가서 뭐 어떻게 한다는 거야. 생활이라는 건 기본이에요. 기본으로 잘해야 되고 그러나 이 말 정말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진다든가 이 말은 맞지만 말보다는 생활이다. 그래갖고 마땅히 복음을 증거해야 될 책임을 성경에는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난다고 그랬는데 들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실제 또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막상 전도한다 할 때 어떻게 해야 전도할지를 어떻게 전도해야 되나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좀 설명할 것이고 또 일곱 번째는 이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걸어놨어요. 이걸 제가 써놓으면 강의 또 듣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얘기는 안 돼. 이거는 가로를 넣어서 너 왜 안 하는가에 제일 중요한 이유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맞히셔야 되는데 이제 두 번째 줄부터 할까요? 아니면 끝에 사람들이 너무 방심하고 있으니까 끝에서부터 할까요? 아니면 그냥 다 합시다. 너무 줄로 하니까. 뭘 것 같아 이거? 관심이 없다? 누가 하셨죠 방금? 관심이 없다. 그거는 8번쯤 돼요. 8번. 8번 관심이 없다 적어도 좋아요. 7번. 예, 7번. 제일 중요한 이유. 이거 맞히기가 쉽진 않지만 맞춰보세요. 몇 사람만. 맞힐지도 몰라 혹시 어쩌면. 관심이 없다. 그건 8번이고. 용기가 없다고. 9번. 그건 9번이에요. 용기가 없는. 그것도 이유는 돼요. 제가 얘기하면 제일 중요한 이유.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10번. 대부분 아마 얘기하면 틀린 일이 크지만 그래도 형제 자매를 이럴 때 섬기는 거죠. 또 누가 해볼까요? 하기 싫어서 11번. 그 12번인 거 알고 있죠? 네? 자기한테 복음의 기쁨이 없었고. 13번. 지금 얘기한 건데 틀린 건 아니에요. 다 맞아요. 전도 안 하는 이유는 맞는데 7번을 맞히니까 7번. 네. 말을 안 해서. 네, 14번. 그래도 용감하네, 우리 자매 2번씩이나. 한번 안 맞았지만 또 할 수 있는 그 힘. 네, 좋아요. 이거 답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왜 우리가 전도하지 않냐면 제일 중요한 건데, 이거 진짜 중요해요. 면역돼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믿었을 때부터 전도에 대해서 하도 강조를 한 거예요. 전도 얘기를 많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그냥 중요한 걸로만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있죠. 중고등 시절 같은 때, 뭐 대학 때 항상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만 했다면 맨날 주제가 그런 거였댔어요. 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뭐 추수가 뭐 곡식이 휘어졌도다. 뭐 나를 보내소서. 뭐 반면 이런 수련회만 하면 그거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와갖고 강사들이 와서 전도의 중요성 뭐 막 강조하고 때로는 막 보내기도 하고 막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고등학교 때 이런 수련회 같은 데 가면은 그때도 뭐 나를 보내소서 막 이제 이런 제목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거 다 끝날 때 되면 맨 마지막 날 있잖아요. 다 일어나는 거예요. 주제가 부르자 그러면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주의 일할까 뭐 보내주소서 막 이런 거 하면요. 그거 알죠? 그 찬양. 그럼요, 저는 그럴 때 있잖아요. 보내주소서 막 이거 하면요. 눈물이 막 나요. 막 주의 영혼을, 그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 막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막 운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되잖아요? 그냥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가긴 제가 뭐 어딜 갑니까? 아무 데도 안 가고 그냥 또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꾸준히 이렇게 연마되다 보니까 웬만한 강의 들어봐야, 아이고, 지금 23번째 강의입니다. 예. 전도 강의 하시려고 그러시는군요. 아, 강사님, 예. 그 강의 하시기 전에 먼저 예를 들자는 성경을 한 구절 읽고 하면 좋겠는데, 마태복음 28장 그 20절 한번 읽고 하십시오.
사도행전 그 1장 8절도 권장할 만한 구절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 알고 있어요. 전도. 중요하죠. 그거 주님의 지상 명령인데요. 예, 중요하죠. 예, 다 알아요. 전도에게 또 하려면 또 나와요. 우리 할 얘기 많아. 근데 이제 면역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그거 매일 1년에 최소한 2차례 이상에다가 평소에 또 강의도 듣고, 그러니까 꾸준히 면역돼갖고, 뭐, 웬만한 사람, 제가 오늘 또 나타나서 전도 얘기해봐야, 아이고, 그거 32번째입니다. 네. 전도 중요합니다. 네. 그러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지금 대부분 교회가요, 전도 안 해요. 참, 그게 기가 막혀. 좀 어처구니가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명령 중에 참 중요한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뭐 항상 기뻐하라는 강조하고 있고, 뭐, 감사하십시오, 뭐 이런 거 되는데, 전도는 그래서 실제로 한 해 내내 지나도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통해서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저희 교회 이제 일단 오면 제가 물어봐요. 그동안 몇 명 구원했는가?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적으로는 이제 뭐, 집사가 된다 할 때 제가 그런 거 물어보죠. 숫자를 해서. 일단 20명 이상 거듭나야 일단 우리가 식분자로 하자. 이렇게 이제 교회적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한 22권 이상 연구해야 하자. 또 선교사 누구 떠날 때 추천서 써달라고 하면 제가 물어보죠. 몇 명 구원했는가. 성경 어떻게. 한번 그때 우리 4학년 여학생이 자기 선교사 떠나겠다고 저한테 추천서 써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성경 너 66권 중에 몇 권 연구했냐. 20권 이상 했냐니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하도 많이 대학 시절부터 강조했더니, 그랬더니 어디서 들었는지 하여튼 열심히 해갖고 22권 이상 됐다 그러면, 그럼 30명 이상 거듭나게 했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냥 선교사 가서 할 일이 뭡니까? 복음 증거하고. 그런데 그쪽에 프로가 돼야 되는데, 제 경험상 한 30명 정도는 거듭나게 해봐야, 누가 이렇게 오면, 어느 부분을 이렇게 도와줘야 이 사람이 거듭나고, 아직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또 어느 부분인지 이런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선교사로 갈 사람이, 그건 몰라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30명 거듭나게 했냐니까, 한 5명인가 했다고 그래. 그래서 그러면 확실히 거듭나게 안 되면 다시 와라 그래갖고, 자, 그럼 다시 오겠다고. 이제 몇 년 전인데 아직 안 왔어요. 아직 30명을 못 한 거죠. 한 1년이라도 30명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만약에 쉬면은, 만약에 한 보름이고, 한 2주간 매일 뛰면 뭐, 그거 못 하겠어요. 예, 근데, 그런 면에서 있어서, 예, 사실은 이 전도, 이게 면역이 돼가지고, 한국 교인들 좀 면역돼갖고, 차라리 제가 오히려 불신자가 나요. 불신자 전도하고 나면, 그래서 자기가 믿었으니까. 이게 전도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불신자들이 이렇게 성경 보다가,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은 경우 다 보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호영. 내가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러면, 와. 또 뭐 증인이 되라. 내가 증인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깨닫는데 우리는 이제 봐도 그 원래 써 있는 거거든. 별로 감동도 없고, 나에게 엄청난 영적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나타난다면 그건 굉장한 의사일 텐데, 우리는 암이 아니라 암의 한 9,000조배 정도 되는 영원히 지옥 갈 사람을 고치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데, 초등학교만 나오면 어떻습니까? 이런 기술. 내가 만약 암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초등학교만 나와도 얼마든지 사회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누구나 다 고맙다 그럴걸요. 근데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는 다 그런 의사의 자격을 주셨거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야 될 것이고, 근데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자기가 처해져 있는 그 여건에 많이 사람들이 더 이렇게 마음이 자기의 위상을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무슨 뭐 재수를 한다든가 그러면 자기는 재수생으로서 생각하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생각 안 해. 자기가 만약 직장에서 쉬게 됐다든가 하면 자기는 이제 뭐 실업자다. 이것이 더 하나님의 아들이며 딸이라는 것보다 훨씬 앞선다는 거예요. 제가 결혼을 못했던 뭐 노처녀다 노총각이다 하면 그게 더 크다니까요. 어디 가면 항상 노총각 노처녀로서 지내지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 정말 그런 쪽, 그러니까 기도 생활이 없어서 그래요. 이게 기도하면서 깨달음이 오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게 이제 우리 현실이죠. 왜 안 하는가? 예, 면역. 그래서 이 문제는요, 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제가 이 면역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매일 이제 전도하러 다니고 그랬는데, 저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면역을 어떻게 깨울 수 있는, 어떻게 면역된 사람 어떻게 깨웁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깨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조금 도움받으려면 이제 중국 같은 데 가서, 지하교회 같은 데 가서 좀 몇 개월 있다 오든지. 그 방법이 없어요. 예, 제가 울다 와야 돼, 울다.
아니면 이제 국내에서 매일 시간을 정해서 노방전도를 나가세요. 그래서 저 한 두세 시간씩 노방전도를 하면서 이 비웃음을 당해야 되는데, 비웃음과 그 사람에게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셔야 돼요. 멸시 천대를 받으셔야 돼요. 그게 이제 멸시 천대 무시 자꾸 당하다 보면서 이제 깨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잠자던 영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멸시 천대 무시 조롱을 안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전도하면요, 무시 안 받고 전도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우아하게, 그러니까 전도하는 주제에 무시를 안 받으려고 하는 아주 그 특이한 그 계획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됩니까? 전도한다는 것 자체가 천국과 지옥 얘기를 해야 되고, 당신이 죄인이며 하나님을 믿고 막 이런 심판이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주위 사람이 나를 안 무시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무시당하지 않으면 그것도 좀 특이한 기적 중에 하나 아닙니까? 현대한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죠. 전도하는 주제에 무시당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처음 전도하고 막 무시당해갖고 막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무시당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내가 깨어나게 된다니까. 매나 안 맞으면 다행인 줄 아셔야지. 무시가 매 맞는 건 아니잖아요. 멸시 받는 거. 조롱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아이고, 참, 그래서 아주 그냥 노골적인 무시를 당하고 이런 걸 자꾸 당하셔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게 이런 거지, 뭐. 원래 성도가 뭐가 고난입니까? 오히려 주일날 오히려 교회 안 오면 심심하게 하고. 정말에 이거, 우리 큰 교회 보면 여전도회 같은 데 보면 옷 새로 사입었는데 어디 가서 입고 다닙니까? 그래도 가면 또 그러고 같은 사람끼리 모여서 뭐 우아한 데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뭐 이러는 분위기 아닙니까? 전도합니까? 예.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가 좀 줄어들어서 현재 제대로 주일에 제대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한 400만 명 줄어가지고 590만 명인가? 지금 현재 그래요, 통계상. 중고등부는 절반 줄었고 앞으로 더 줄 겁니다. 이대로 만약에 10년 가면 더 많은 사람이 줄어들어요. 나중에 우리가 성경 숨기고 다녀야 될지 몰라요. 박해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지금 아직 기회에 있어서 부지런히 성경을 저는 우리 성도들과 그런 생각해요. 부지런히 지금 성경 연구해 놓자. 나중에 혹시 어떻게 될 때 그래도 공부한 거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면 왜 안 하는가? 면역 때문이고, 이 면역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모르겠고, 여러분 각자 하여튼에 벗어나세요. 기도하시면서 또 노방전도 하면서 무시당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이제 그러면 전도는 어떻게 할까? 이제 두 경우죠.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의 경우와 아는 사람의 경우. 이제 모르는 사람은 고개 들어보세요. 전도 어떻게 하는지 제가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잘 보셔야 돼.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한다 이거예요. 방법이 이거예요.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한다. 이게 모르는 사람에게 하는 일. 이 방법밖에 없어요. 더 이상 다른 방법 없습니다. 입을 열어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참 너무나 오묘한 말씀이죠. 어떻게 이런 것이 참 오늘 강의를 여러분 듣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최고의 방법,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한다. 이게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일단 명단을 누구를 아는 그 이름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딱 명단 작성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틈을 봐가지고 그 친구 뭐 생일 때 이제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준다든가, 책 같은 것도 주고, 아니면 테이프 같은 거 좀 복음적인 설교 있으면 주고, 또 기회가 되면 야 나랑 한번 성경 공부 좀 안 하겠냐? 한 3번만 하자. 그래서 여러분 그 원손이라는 교재 있죠? 그런 교재 가지고 3번만 하자. 그래서 한 번에 한 2과씩. 총 3번 안 되면 2번만 하자. 그래서 한 번에 3과씩 한다든가. 빨리빨리 하면 돼. 핵심만 전하면 돼. 핵심만. 그런 거 지질 거 없습니다. 핵심만 전하세요. 3번 한다든가. 그래서 공부해야 돼요. 성경 공부해서 이제 주님 믿는 것이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주위에 아는 사람은 좀 쉬워요. 왜냐면 기도로 막 저걸 하니까. 명단을 작성해서 기도하고, 뭐 생일 때 선물 준다든가, 평소에 좀 식사할 때 조금씩 얘기한다든가, 또 같이 식사할 때 기도를 좀 오래 한다든가. 그래서 그거 조금 생각하기, 뭘 하나 얘는. 기도한다든가, 이런 거. 그리고 책 같은 거 주고, 때가 돼서 한번 성경 공부하지 않겠냐. 아니면 교회 전도 집회 때 초청. 그래서 교회에서 혹시 전도 설교하는 교회가 있으면, 그런 데 가서 전도 설교도 듣게 하고. 옛날에 우리 이동원 목사님 그 설교가 참 좋았는데, 그런 전도 설교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아마 좀 다른 설교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또 일반 성도 대상으로. 이런 걸 좀 관하면 좋겠고, 아니, 우리 이런 부서에서도 우리 뭐 보험 설교를 해서 그때 친구 데리고 와서 듣게 한다든가. 방법은 많이 있어요. 이제 모르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한다. 요거 요거 참 귀한 거 제가 알려드리는 거야 이거.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하세요. 제 경우를 좀 얘기할까요? 제 경우는 제가 모태의 신앙으로 있다가 대학교 2학년 때 주님을 새롭게 믿게 되면서 그때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이제 내가 주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또 마음에 너무나 그때 기쁨이 넘쳤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 전하러 이제 나갔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려고 이제 이렇게 그전에는 제가 저 쉬는 시간이나 우리 빈 강의 시간 있으면 이제 학교 앞에 가서 술 먹었어요. 그때 우리 분위기가 그때 제가 이제 저희 학교 다닐 때는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술 먹고 그냥 대충 넘어가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던 제가 이제 바뀌어가지고 그 빈 시간에서 이제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도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풀밭에 어떤 형제 하나가 이렇게 멍청하게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쟤다. 그래서 이제 가까이 갔어요. 앉아서 한 5m 얼마고 접근해갖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때는 이제 꼭 눈을 감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눈을 감고서 저기 있거든요. 저기 5m 앞 형제 한 명 있어서 기도하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금 제가 이제 생애 처음으로 물론 그전에도 고등학교 때 친구 뭐 교회 가자 이런 건 있었지만 진짜 이번에는 내가 눈을 감고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 친구가 만약에 주님을 알지 못하면 영원히 지옥 갈 텐데 제가 같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제 막 기도하고 제가 이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하게 해주십시오. 이제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근데 막 떨려요 그때는. 그 실전 상황이거든요. 막 떨려요. 그럼 너무 막 떨리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담대함을 주십시오.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요. 아멘. 지금 힘주십시오. 그냥 쫙 하고서 그냥 딱 기도 끝나고 그냥 뚜벅뚜벅하고 이 형제한테 딱 갔는데 이 형제가 멍청하게 앉았다가 내가 오는데 힐끔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그냥 눈이 마주치는 순간 움찔한 거예요. 이거 나 혼자 지금 막 세우고서 지금 기도하고 딱 나갔다 확 쳐다보는데 움찔하는 거예요. 근데 난 이미 가는 중인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미 가던 중인데 움찔하고 어떻게 뭐 그때는 딴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저쪽에 무슨 볼일 있는 것처럼 저쪽을 향해서 제가 같이 실패해서 그래서 얘기도 못 꺼내고 그냥 움찔만 해갖고 그래. 집에 가서 이거 참 너무 안타깝더라. 이거 왜 이렇게 못했나. 그래서 이제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또 물색을 해서 어디 없나 하고 보니까 그때 스탠드에 어떤 형제가 또 멍하게 앉아있어서 다 잘됐다. 저 친구를 하자. 그래서 이제 마침 다행히 거기 나무가 있었어요. 지금도 생각나요 그 나무. 그래서 그 나무를 됐다는 거예요. 나무를 보는 척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나무를 보는 척하면서 기도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나무를 구경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잘 됐다. 그래서 이제 나무를 쳐다보는 척하면서 이제 꼭 눈은 감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어제는 이제 실패했고 오늘 이제 저기 있는 그 형제한테 이제 전도하러 갑니다. 근데 그때도야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근데 분명히 저 영혼이 지옥 간다면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주의 명령인데. 그래서 이제 근데 너무 떨립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 믿습니다. 아멘. 막 이제 딱 그러고서 이제 딱 결심을 하고 이제 딱 돌아서 도박도박 이제 그 형제가 갔는데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또 이 형제가 왜 그런지 몰라요. 그때 또 저쪽을 그동안 그렇게 쳐다보다가 제가 오는데 나가 또 실컷 쳐다보는 거야. 그 순간 또 나는 또 움찔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움찔하니까 또 그날도 할 수 없이 저쪽에 무슨 볼일을 보러 가는 것처럼 갈 수밖에 없어요. 그 형제 앞을 지나는 순간 도대체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 거야. 도대체 내가 뭘까. 그것도 실패해. 그래서 이제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제 그때 버스 타고 집에 오는데 그때는 요즘도 지하철에 장사하는 분이 있죠. 그때 이제 버스에 장사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때 버스는 무슨 장사냐면 그 당시엔 좀 이 빚장사들이 나타나요. 빚장사. 제가 70년대에 이제 대학을 다녔거든요. 빚장사들이 나타나. 근데 이 빚을 가지고는 어떤 사람이 쏙 들어오더니 이 빚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러는 거예요. 이 빚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그러면서 뭐 했는데 부도가 나서 이번에 파기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여기 주머니마다 빚이 나오는 거예요. 엄마 빚, 아빠 빚, 애들 빚, 여기에다가 손톱깎이까지 같이 해갖고 다 세트로 500원 이런 식으로. 근데 세트를 만들어갖고 왔어요. 근데 얘네 같으면 그런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때 우리 살기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이 많아서 저 사람들 왜 시끄럽겠구나. 나 좀 그때 책도 보고 근데 이제 학생 때니까 이제 그러고 그날 좀 시끄럽다 생각했는데 그날은 이제 실패하고 집에 오는데 그게 아니에요. 약간 글쎄 거기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약간 존경스럽게 돼요.
저 사람도 어떻게 모르는 사람 앞에서 여러분 하겠습니까? 모르는 데 가서 뭐 이비를 말씀드릴 것 같은데. 해요, 여러분? 그럼 못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약간 존경스럽더라고요. 야, 저 어떻게 저렇게 하나.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요. 딱 한 묶음씩 갖고 이렇게 주는 거 이렇게. 버스에 있는 사람들 앉아서 이렇게 좌석 버스 타고 가면 이렇게 막 줘요. 쫙 주고, 맨 뒤까지 다 줘요. 그러면서 이제 뭐 입이 막 선전하다가 맨 뒤에서부터 이제 걷어오는 거예요. 일단 줘놓고, 사라고, 보면서 마음들. 저는 뒤에 앉았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을 참, 야, 저런 사람이 있구나. 대단하다는데, 이 사람이 또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빚을 싹싹 하는데 사람들이 잘 안 사요. 근데 걷어오면서 이게, 이 버스를 해봐요. 버스 이제 요가 뒤고 앞이면, 여기서 뒤에서 또 걸어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또 필요하신 분 말씀하세요. 이런다고. 근데 내가 뒤에 앉아서, 또? 그런데 아무도 산 사람이 없는데 뭐 또 필요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에는, 이제 앞에 앉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있다 살까 말까 하다가 누가 샀다 그러면 사람이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그걸 생각해, 이 사람이. 그래서 또 필요하신 분 말씀하세요 하면서 위로 가더라고. 근데 저는 또 그거에 또 도전을 받았어요. 또 필요하신 분. 아무도 안 사는데 뭐 또냐. 근데 그래도 그 마음을 제가 알 것 같더라고요. 팔아보려고. 야, 제가 그러고 나서 지도하니까 정말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뭐냐. 저 사람 빚 하나 팔려고 저러고 나름대로 연구하고 있는데 나는 뭐냐. 나는 내가 영원한 생명을 내가 살리는 일을 하는데 이게 내가 뭐냐. 기간이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하나 이렇게 많이 울고 그거 어떡하나. 그러다가 이제 상근하게 우리 형제자매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가 저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영적 벙어리다. 나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복음 전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미 너무 이게 굳어져 있었어요. 20년 동안 굳어져 있어서 또 눈도 그렇고 이 피부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내가 겁나서 하지 못하는 심령도 약하고. 그래서 내가 기도 부탁을 했어요. 나는 알고 보니까 오래간만에 20몇 년 동안 모태신앙을 있다 깨어나 보니 내가 영적 벙어리다. 내 입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그들에게 부탁하고 저도 막 울며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몇 번 더 실패했는지 몰라요.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열흘쯤인지 보름쯤 지나서 처음으로 드디어 풀밭에서 이제 형제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이후부터 제가 졸업할 때까지 거의 2년 반 동안 거의 뭐 매일 시간만 나면 하여튼 틈만 나면 전도했으니까 저는 그걸 통해서 많이 배웠고 물론 이제 처음 만날 때 아무도 좀 찜찜한 이런 건 있지만 이게 점점 경감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별로 없고 어떤 때는 재밌기도 하고 그래요. 모르는 사람 딱 쳐다보고 막 겁이 안 나요 막. 예? 그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또 이 사람 만나고 그러니까 자꾸 수첩에 이름이 적혀지는 거예요.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저는 그래서 그때 딴 거 안 하고 그냥 영어 공부하고 시간 나는 대로 전도를 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이 사람 이름 저 사람 이름 적어내니까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만나고 그 다음날 또 만나고 뭐 2, 3일 있다 또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새로 전도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다가 3학년 2학기 이제 가을 이제 딱 2학기 들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 주셨어요. 난 그때 이렇게 제가 이렇게 멍청한지 몰라요. 이럴 게 아니라 모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 한 번에 오게 하면 되잖아요. 거기서 내가 가르치지 뭘 하면 되는데 그걸 내가 일일이 만나려니까 이거 다 만나고 없는 시간에 뭐 정오 공부도 해야 되고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또 그리고 또 만나야 되니까 안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만나서 한 번에 쫙 모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시간이 쫙 비잖아요. 그때가 또 전도하러 갈 수 있었고. 그러니까 이 모임이 있는 한 제가 전도를 마음껏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냥 보내면 되니까 난 늘 새 사람 만날 수 있어요. 하여튼 멍청하게 내가 그때 깨달았다니까요. 그때. 거의 1년 지난 다음에. 근데 나중에 이제 위로받은 건 웨슬레이도 전도 많이 하고 나서 있잖아요. 웨슬레이가. 존 웨슬레이가. 이 사람들은 어떡하고 뭐 고민했다고 그러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정기 읽어보니까. 근데 그때 그가 딱 깨달은 게 아니에요. 10명씩 읽는 속회를 그때 생각한 거예요. 속회. 요즘 소그룹 같은 거. 여러분들 아마 그냥 소그룹 세대에 살고 있었죠. 그냥 우리가 그냥 소그룹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 소그룹이 얼마나 대단한 전략인지 몰라요. 그때 이제 깨달아서 사람들 쭉 모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모임을 만들었는데 그때 여기 그 옆에 보면 이명애라고 있죠. 이제 이 친구 그때 만난 거예요. 이 친구가 딱 그 방학 끝나고 와서는 제 친구였는데 나보고 그 자기 신을 있냐고 나하고 신을 믿느냐고 신이 있다고 믿냐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니까 자기는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번에 여름방학 때 어디 팔당 쪽에 놀러 갔다가 물에 빠진 거예요. 근데 수영을 못해 이 친구가. 근데 이제 원래 운동을 많이 하던 친구인데 수영을 못해. 그냥 같은 방법을 다 동원해갖고 그러고서 이제
살아난 거예요. 그때 죽을 뻔했는데. 근데 그때 자기가 막 물속에서 헤매면서 그렇게 스스로 이대 독재하고 근데 자기가 그 죽음의 그 그림자를 한번 쐬보니까 그렇게 고독하더래요. 혼자 이제 그냥 죽어가는 거니까. 그러면서 좀 뭔가 이게 다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찾아온 거죠. 저보고 이제 성경 보고. 내가 이제 그거 하니까 나보고 신이 있냐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너 나랑 성경 공부 같이 하자. 그래서 그 모임에 데려왔고, 그 모임에 이제 제가 전도한 사람들 여러 명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여기 의대생 자매는 누구냐면, 제가 이제 사람들 막 복음을 전하고 이제 있는데, 그리고 그날 이제 그 학교에서 어떤 모임을 좀 하고, 내려오는 길에 제가 알던 어떤 자매가 있어요. 이제 단학교 자매였지만은, 그 자매 자기 친구를 만난 거예요. 2명을. 그래서 저 빵집에 들어가고, 나는 이제 계속하고. 그러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아. 그 자매들을 내가 좀 만나야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다시 제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빵집에 갔는데 그 자매가 이제 의대생 예과 2학년들이었어요. 2명이었는데 보니까 교회 다닌대. 그래서 제가 한 시간에서 1시간 반 동안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이지 이거 뭐 하고 있느냐 막 복음 전화. 저는 그때 막 불타오르고 있었거든요. 막 설명. 근데 이 자매들이 그때 뭐였냐면 이제 과축제로 뭐 음식 있잖아요. 그거 팔다 왔어요. 뭐 음식 뭐 부치기 부침 있잖아요. 그거 갖고 이제 프라이팬에다가 붙이고, 그래서 빈대떡 갖다 붙이고, 이제 그러고서는 이제 그 끝나고 오는 길이었고, 그들이 그 프라이팬을 들고 있더라고, 2개인가 그래서. 그 내가 이따가 막 얘기하다가, 지금 우리가 이런 거 빈대떡이나 붙여갖고 되겠냐 말이죠. 이런 걸 하고 있으면 되냐? 지금 우리 막 주님 위해서 살아야 되지. 막 내가면서 우리 모임의 시간 와서 막 하라 그랬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는 세게 얘기하고 이제 집에 가고 좀 많이 후회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살 해야 되는데, 그냥 세게 얘기했으면 되겠나. 근데 이상하게 또 제 얘기를 여러 듣고 있던 이 2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모임을 딱 했는데 왔어요. 2자매가 왔더라고요. 뭐라 근데 왔어요. 근데 나중에 얘기 들은 건데 그때 왜 왔냐니까 내가 누군가 그러고 나에 대해서 공격하려고 온 거예요. 이 사람. 그래서 처음에 왔더니 내가 이제 막 생 불신자들 막 하나님 어디 있으니까 막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막 복음을 설명하는데 요 자매들이 말이죠. 처음에는 막 나한테 대든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가 나를 막 대들고 막 성경 갖고 원래 따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안 좋은 쪽으로 뻔히 알면서 뭐 바로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뭐 1년 되면 이런 식으로. 막 그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데 이 자매들이 근데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이제 막 공격을 하고 뭐 이러는데 다른 사람으로 빼고 완전히 하나님 부인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 어디 있냐라고 막.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막 공격하려다가 상황을 판단해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럼 내 편이 딱 잡고 날 도와서 오히려 자기들이 다 졸업할 때까지 저를 도왔고 아주 끝까지 이 자매들이 결국 중심 나중에 이 자매들이 중심돼서 이렇게 됐고 CMF라고 결국 이제 그 결성하게 됐어요. 이 자매들이 자기네 과 아이들 그냥 얼마나 많이 전도했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됐는데 그런 이제 모임이 이제 그렇게 되고 모임이 점점 커지고 이제 그렇게 저는 대학 시절을 그렇게 보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그때 캠퍼스 사역에 뛰어들어갔고 지금 거의 한 20년간 사역을 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교회 이렇게 개척교회하고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해 뭔가. 그때 저는 참 수많은 사람 만났죠. 제 2학년 여름방학 때니까 한 2년 반 동안에 많은 사람 만나고 그리고 이제 간사로 뛰어들었고 또 군대 가서 이제 하고 계속 이제 그렇게 좀 했습니다. 이렇게 전도하면서 여러분 준비할 것이 있는데 거기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전도할 때 늘 마음에 성령 충만해서 기도해야 되고 담대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이전에 한번 이전이 아니죠. 몇 년 전에 영국에 한 2년 있었는데 영국 가서 거기 보니까 전부들 모든 교육자들이 다 무슨 우정전도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성도들도 그렇고 직분자들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해봤어요. 솔직히 따져서 그게 당신들 괜히 그 프라이버시를 뭐 침해하고 어쩌고 그러는데 내가 보니까 이게 담대함이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랬지. 시인하더라고. 담대함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성령, 기도 생활 없이 어떻게 담대함이 생깁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전도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불신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그 예정되었다면 교회 안 나와도 구원받을 게 아닌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악당을 가만 놔두는가. 하나님은 사랑하신데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불에 태워. 우리 제가 4학년 때 우리 여학생, 과외 여학생 봤는데 내가 전도하면 요거. 하나님은 사랑하신데 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불에 태워 죽였는가. 그거랑 그 아까 바로 전에 질문.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악당을 가만 놔두냐. 이 2 사람은 만나게 해줬으면 참 좋겠더라고 서로.
서로 다른 이유로 안 믿어요. 그 다음에 진화냐 창조냐 다 물어봐 이거. 이러면 이거 진화냐 창조냐 준비하기 위해서 책을 봐야 됩니다. 아니면 설명하지 말고 이런 거 진화냐 창조냐를 이 책 나와 있죠 이런 책들. 창조학께서 그런 책 빌려줘서 읽으라고 하면 돼요. 제대로 잘 안 읽어요. 또 사실 괜히 이 사람도 관심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 교회 나가는 악한 사람이 있고 교회 나가지 않으면 선한 사람이 있다면 누가 구원받느냐. 그러니까 기독교가 무슨 선한 사람이 구원받는 종교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아 이거 이런 질문도. 모든 종교는 동일한 거 아니냐? 여러분 이거 질문 다 답할 수 있겠죠? 에? 여러분 이거 제 책을 혹시 여기 알고 있나요? 제 책에 보면 이거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했죠? 이거 읽어보세요. 지금 제가 여기 와서 이거 지금 설명할 필요 없겠죠? 이런 문제들을 또 한제바의 두정교수네 신은 믿겠는데 그분이 또 꼭 하나님인가 그리스도인 생활이 좋지 않아서 죄가 많아서 내가 지금은 교회 못 나가지만 이제 어느 정도 되면 나가겠다. 예. 그럼 뭐예요 그거는? 지금 내가 온몸에 지금 뭐 간도 나쁘고 쓸개도 나쁘고 무슨 심장도 안 좋고 또 뭐 당뇨병에 고혈압 너무 몸에 안 좋아서 내가 병원 못 가지만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치료되면 이제 병원 가야지 뭐. 이런 거는 비슷한 거예요. 교회가 그런 사람이 여기서 있는 건데 죄인을 위해서 또 술, 담배, 뭐 선악과 왜 만들었습니까? 이거 안 물어보면 그럼 불신자로 인정도 하지 마세요. 어떻게 이런 걸 안 물어봅니까? 선악과 왜 만들었냐? 집 옆에 교회가 있는데 아줌마들이 새벽마다 와서 울더라. 어떤 형제가 와서 울더라서 내가 너는 울지 않아도 된다냐 그래갖고 그래서 믿게 한 사람도 있어요. 물론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죠. 예. 내가 꼭 믿어야 하나 복음이 들어오지 옛 사람 뭐 이순신 장군이라든가 강감찬 장군 어떻게 됐느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예, 하여튼 이제 이런 문제 성경은 하나님 말씀 죽기 전에 믿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너무 생활하는 게 재미없어 보이니까 사는 날 동안 재밌게 놀다가 죽기 바로 전에 믿으면 구원도 받고 꽉 먹고 알 먹고 다 해야지. 그래서 죽기 전에 믿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예. 요거는 여러분 제 책을 누가 갖고 계시죠? 누가 한 분이 있으면 복사해서든지 한번 다 보세요, 이거는요. 예? 전도할 때 제가, 이 질문은요, 제가 참하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책을 쓴 것도 하도 전도하다가 늘 이렇게 질문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걸 설명해 줘야 되겠구나. 내가 일일이 만날 수 없다. 그래서 책을 쓴 거예요. 그게 동기입니다. 책 쓰게 된 동기가. 여러분들이 18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좀 알면, 제가 근데 처음에 이런 질문 받았을 때 뭐라고 답변해야 될지 몰라요. 지금은 이제 이런 걸 다 준비했지만 어떻게 답할까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 그때부터 이제 집에 와서 어떻게 했냐면요. 종이 한 장을 놨어요. 볼펜 하나 놓고. 그러고서는 여러분 좀 졸려요? 시간대가 약간 졸려운가요? 뭐 그래봐야 이제 두 번째 장이죠 우리. 조금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이 질문을 받았는데 뭐라고 답변해야 될지 예를 들어줘야 될 텐데 그 잘 안 떠오르죠. 그래서 머리맡에다가 이제 볼펜을 놓고 그렇게 질문 잠이 오기 전까지 그렇게 질문인데 뭐라고 대답할까. 무사하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좋은 예가 금방 적는 거예요. 밤에 꼼꼼한데 적고 그 다음날 또 생각하면 또 적고 아침에 딱 일어나 보면 너무 좋은 예예요. 그런 식으로 예를 자꾸 준비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 나갔을 때는 그런 질문을 처음 받고 뭐라고 할지 모르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나중에 대부분 질문이 아까 18가지 뭐 조금 더 있어도 웬만한 질문 다 답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유가 생기죠. 그리고 질문 딱 뭐 하려는지 알니까 내가 마음에 딱 뭐라고 대답해야지 하고 딱 준비했다가 끝나면 딱 대답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 자기가 질문했지 내가 그렇게 답변하고 생각 못했거든요. 할 말이 없죠 자기가. 그럼 가만히 있어요 자기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럼 내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전 그렇게 많이 했고 그래서 제가 참하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그런 예들은 다 제가 누워서 연구하고 그러면서 실전에서 부딪힌 거예요. 그게 사실은 또 생각하고 또 적고 이렇게 저는 그래서 이들의 답하기 위해서 자기 전에 연구했고 그 다음에 책을 읽었어요. 이게 참 중요했는데 그 당시 70년대니까 무슨 우리나라에 지금처럼 엠마오니 두란노 이런 거 생기도 전이거든요. 이따면 생명의 말씀산 하나 있었을까요? 이 책이 없어요. 그리고 나는 모태신하고 우리 교회에서 저는 책을 그렇게 읽어야 된다는 걸 몰랐습니다. 요즘 무슨 워낙 이제 신앙인들이 책 봐야 된다는 게 보편화되어 있지만 그때만 해도 그렇게 안 돼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답답하니까 찾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물은 누가 파는지 알죠? 힘 있는 사람이 파는 게 아니라 그랬죠. 목마른 사람 파는 거에 똑같아요. 제가 이거 정말 답답하거든. 그래서 그때 이제 알게 된 게 이래서 믿는다. 퍼리 리트리 쓴 거. 학생용이 있어. 12가지 질문. 그걸 읽었고, 도피하는 현대인이 마이클 그린 쓴 책 아주 좋아, 이 책들.
기독교의 기본 진리, 존 스토트 목사님고, 앞부분은 약간 좀 좀 복잡한데, 한 40페이지 이후부터인가, 하여튼 그때부터는 쉬워져요. 쫙 읽으면 되고. 삼보 능자의 책들이 좋았습니다. 특별히 빛이 있는 곳에서는 아주 효과적이었어요. 이 책도 좋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한다. 퍼리 드리슨 책도 한번 여러분 보시면 좋겠고, 예수님의 부활, 이 마이클 그린, 이 책 아주 좋은 책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이 책 보고, 이 책 읽고서도 그리스도인이 안 되기가 좀 어려워요. 아주 좋은 책들인데, 근데 이런 책들을 읽을 때 어떻게 되냐면, 참 놀랍게도요, 우리 원정수 원사 여러분 아십니까? 책을 한번 싹 머릿속에 쏙 들어갔다가 시험 볼 때 싹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저도 그때 약간 거의 원정수예요, 거의 원정수. 제가 책을 읽으면 머릿속에 싹 들어와요. 그게 왜 그러냐면,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그쪽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했는데 거기 써 있거든요. 그냥 거의 막 외울 정도야, 쫙. 저희 그런 경우는 그때밖에 없었는데. 쫙 외우죠. 거의 외워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연구하고 막 이래가지고 참 나가니까 좋죠. 그리고 얘들의 답하기 위해서 복음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 그래서 여러분 원톤 내용 정도는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원톤 일과에 보면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이제 통치하시는 분, 하나님께서는 통치하시는 분이고, 권능이 크신 분,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고, 어디든지 계신 분이고, 또, 의롭고 공의로운 분이고,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그 6가지 일과에서 나오죠. 바로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런 분이시고, 그런데 우리가 선악과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기준을 정해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결국 우리가 이제 신라원에 오게 됐다. 하나님이 너희가 땀 흘려 정령 죽으리라. 우리를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항하는 순간 우리는 파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 책에도 보고 바위와 계란 얘기 좀 했죠. 그래갖고 우리가 이렇게 됐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부터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되었고, 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명확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구원 방법이 하나님이 우리가 선한 자를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구한 자가 이제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오셨고, 그리고 어떻게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지, 이런 내용들을 명확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되고, 실제 제가 몇 사람을 좀 적었습니다. 이런 케이스로 예수님 믿게 된 거. 처음에가 그 최준배란 형제인데, 이 형제 제가 보험 처음 전할 때 초창기에 딱 전했는데, 어떤 형제를 딱 만나서 보험을 얘기했더니, 이제 얘기를 좀 하려는데 시간이 좀 많지 않아서, 내일 내가 다시 만나자. 내가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만났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딱 붙잡고서는 이제 가는 거예요. 학생회관으로 가는데, 근데 제가 가다가 하나 딱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뭘 얘기해야 될까? 이걸 깨달았어요, 제가. 저는 이제 전도 한번 중요한 얘기를 이제 한다고, 초창기니까 그래요, 초창기. 이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단 막 그랬는데, 그때부터 저는 교회에서 사실 배운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럼 뭘 해야 될지 전도에 대한 아무것도 몰랐어요. 딱 붙잡고 이제 이제 가는 거지. 왜냐면 중요한 얘기는 들어야 되거든, 나한테. 쫙 가는데, 정작 전할 내는, 근데 뭘 얘기해야 되나? 뭘 전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처음이니까. 못되시나? 그래서 이제 딱 어떻게든지 앉았어요, 이제. 그 학생회관에 앉아서 딱 앉아가지고, 이제 했는데 나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참 난처하고 곤혹스럽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이제 배운 건 뭐냐면, 항상 전도할 때 성경책 갖고 다니라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 가방에 성경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성경책을 꺼냈어요. 그래도 뭔가 순서상 이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싹 꺼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번 이렇게 그냥 폈어요, 제가. 그냥. 근데 그때 요한복음 3장이 나온 거예요. 니고데모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때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있는지도 몰랐죠. 그러니까 반가워요. 니고데모가 무슨, 잘 됐다 그랬어요. 그냥 막 이제 제가 그냥 막 설명, 니고데모가 어쩌고저쩌고. 제가 무슨 얘기인지 하면서 기억도 안 나는데, 굉장히 심각하게, 이거 믿어라. 이제 막 해서, 너 죄인이고 막 믿어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딱 그러고서 이제 끝냈어요. 끝나고 이제 가려고 했는데, 그럼 믿어라. 그러고 했는데, 이 친구가 있잖아요. 이러면. 믿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믿어라고서 이제 안 믿더라고 이제 하는데, 믿겠다는 거야. 제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믿는다고? 그럼 어떻게 될지 몰라갖고, 그때, 하여튼, 지금도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그냥 넘어갔어요. 그때 하나님 저를 위로하시려고, 아마 네가 복음 전하면 이런 반응이 있다고 알리려고 그러고, 그 다음부터 그 형제가 교회를 다녔어요. 이 최준배라는 형제고, 그 다음에 이명이는 아까 그 형제, 그러니까 제가
팔당댐에서 이렇게 했다가, 이 이명희 형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요. 팔당댐에서 이렇게 하고 나서 왔죠. 그래서 이제 한 학기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날 때 12월 종강을 하는데, 이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신은 있을 것 같대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인지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론자에서 그렇게 많이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걸, 근데 종강인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우리 그때 12월 말에 항상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 IBF에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약도 쓸 때 계속 써야지. 쓰다가 멈추고 그 다음에 약 다시 쓰려면 또 한참 힘들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멈출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형제랑 그때 이제 제가 도서에서 같이 공부도 하고 이제 그랬거든요. 그래서 야 이제 여기 수련회 있으니까 가자 그러니까 자기 안 간대. 가자고 안 간다. 몇 번 얘기해도 안 가 이 친구는. 그때가 제가 이제 고시 공부하던 형제였고 연말 연시에 누가 가냐는 거야 거기를. 그때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가자도 안 가고 또 기회 되면 또 틈을 노리다가 가자 안 가고 집에 와서 또 막 기도하고 막 열심히 진짜 열심히 기도하고 왔고 또 아무도 이번에 가야 되겠다 그러면 안 간다. 한 몇 번 그러지 몰라. 6번, 7번 아주 오래 그랬어요. 그 다음 점점 시간이 돼갖고 10월 24일입니다. 근데도 뭐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10월 24일에 제가 그때 또 기도 많이 하고서 만나자고 그랬어요. 학교 빵집에서 만나가지고 기도 많이 했거든요. 이제 마지막에. 그래서 내가 아무리 봐도 내가 이렇게 이제 좀 알게 됐는데 이번 수련회 가야 되겠다. 이번 수련회 가면 천국과 같고 내가 참 너무 좋다. 꼭 가자. 내가 정말 간절하게 얘기했더니 이 친구가 안 간다 그랬다. 그게 참 기가 막히잖아요. 이거 한 영혼 이거. 근데 이제 그때 내 마음에 너무 아주 저 우격다짐으로 말이야. 억지로 말이야.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너 말이야 이번에 가서 너 분명히 너 하나님 믿게 될 텐데 너 만약에 네가 이번에 네가 이 오일을 투자해서 믿지 않는다면 내가 다시는 너한테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네가 그 오일을 시간을 투자해서 알아봤는데도 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면 내가 앞으로 너 남은 생 50년 동안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내가 딱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이 친구가 가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제를 끌고 왔죠. 근데 그때 이제 이 형제 말고 다른 성도들 많이 끌고 제가 보통 한 100명 놓고 맡기도 했으니까 이 형제 말고 또 다른 형제가 좀 있었는데 그 중에 두 사람한테 좀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거기 이강한 이병수라는 사람이야. 저희과 선배였고 저는 신문방송을 전공했고요. 이 형들이 이제 조금 보면 뭐예요? 좀 부유하면서 좀 잘생기고 뭐 좀 이런 스타일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뭐죠? 요즘 뭐 제비 비슷한 약간 아주 좀 그런 이제 형들인데 옛날에 같이 놀았거든 저랑 같이 술 먹고 같이 놀랬는데 어느 날 제가 바뀌었거든요. 자기랑 같이 저희들 형들하고 잘 안 놀고 혼자 뭐 하고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이제 그때 우리 때는 교련 시간이 있었어요. 4시간씩 있었어요. 일주일에. 얼마나 지겨운지 몰라요. 다 강다에다 몰아놓고서 뭐 이제 수탄 투척범 뭐 파생방방 이렇게 하면 그건 다들 그냥 신문 보고 막 어떡하든지 그냥 그것도 또 그 노조 보면 안 되고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그 4시간의 시간 지루한 시간인데 저한테 뭡니까? 이때는 황금의 사무 시간이거든 저한테. 그래서 그동안 일주일 동안 했던 거 있잖아요. 다 펴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노트 갖고 사람들 명단 적으면서 요 사람 갈 사람 뭐 동그라미 X 세모 막 4시간도 막 부족하죠. 뭐 저클력 짜고 뭐 요 사람을 언제 하고 전화를 뭐 걸고 나 혼자 막 이러니까 형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 지루한데 얘가 뭐 혼자 잘 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 이렇게 봤어요 형들이. 그러니까 거기 여자 이름이 막 있거든요. 그러고 내가 뭐 수련회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나한테 탁 그러더라고. 가면 여자 있냐? 이러더라고. 그래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나도 가야지 이러더라고. 근데 내가 그 얘기를 딱 듣고서는 어떤 생각이냐면 장난으로 얘기한 거죠 이 형들이야. 물론 장난이 아니다. 내가 딱 그렇게 마음을 정했으라고 이 형들을 반드시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 어떤 태도를 취했냐면 제가 아주 강한 확신 속에서 형이 분명히 간다고 그랬다 안 했느냐 이런 분명히 형은 말을 지키는 분이다. 약속을 지키는 분이다. 이런 태도와 눈빛으로 말이죠. 그래서 그 형들 만날 때마다 준비 잘 되고 있습니다 형님. 네. 형 어떻게 됐어요? 이거 우리 가는 거 알죠? 그러고 형 우리 그때 이제 그 중앙에서 뭐 미리미리 오는 게 기도 제목도 오고 뭐 몇 시에 모인다 준비물 이런 것좀 갖다 주는 거 이거 왔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 저 올 때 말이죠 그 옷은 좀 그래도 두툼하게 입고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하고 회비는 더 언제쯤 내시려고 그럽니까 막 이런 소리 자꾸 했더니 이 두 형이 나중에는 이게 질린 건 아니지만 나중에는요 이거 가긴 가야 될 것 같이 됐어. 분위기상 도저히 뭐 장난 이런 얘기 안 되거든 지금. 확신성에서 제가 막 밀고 막 가고 그 버스로 하는 거니까 그거 아시죠? 그리고 막 어디서 모입니다 막 이러니까 형들이 둘이서 좀 고민하더라고. 근데 한번 둘이서 아마 의견을 짠 것 같아요. 저한테 오더니 이러더라고. 네가 술 한잔 먹으면 가겠다는 거야. 제가 술을 딱 끊었거든요.
단정한 생활을 해서 술을 끊겠다. 주류의 목숨도 버리는데 술이 문제냐고 해서 그동안 술 먹다가 딱 끊고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딱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때 말이죠. 내가 비록 술을 끊었지만 영혼을 구원한다는데 아직도 내가 술 취하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주를 위하여. 좋았어. 오십시오. 그래서 내가 옛날 잘 가던 집 갖고 있잖아요. 막걸리 한 사발 딱 시켰어요. 이 주인한테. 막걸리 달라고 딱 그러고. 한 사발 있잖아요. 형들 보고서 이제 꽉 꿀꺽고 다 이제 먹어버렸죠. 그러니까 내가 중간쯤 먹으니까 형들이 그게 막 말리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파괴. 약간 얘가 파괴하는 게 아닌가. 근데 저는 딱 마시고, 그러니까 술은 이럴 때 마셔야 돼요. 혹시 마실 일이 있으니까. 네. 그래갖고 2명 왔잖아요. 그래갖고 끌려와서. 다 와요. 만약 제가 끌고 왔는데, 그게 이제 일부였는데요. 그래갖고 제가 뭐라고 선전했냐면, 거기는 너무 좋은 곳이다. 거기 천국과 같고, 아름답고, 불이 들어온다. 근데 이제, 그렇게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너무나 아름답고 천국 같죠. 이거기가. 정말 거기 참 생에 참 이렇게 휴식의 기간이 되고 너무 좋고 막 천국 같은 곳이다 이제 막 얘기했는데 그런데 갔어요. 근데 간 때 떠날 때부터 그 당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지각을 하는지 한 2시간쯤 늦게 떠나고 가니까 밤 한 7시인가 늦게 도착했어요. 그때 이제 뭐 하냐면 그때부터 이제 솥을 안 쳐서 장작에서 밥을 하는 거거든요. 추운데 말이죠. 그 10월 26일이. 그러니까 그런 또 시설을 그때 구했는지 모르겠는데 돈도 없어. 그래갖고 그냥 가서 장작까지 물 떠라 해서 물 떠오고 막 사람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그 불이 잘 들어온다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불이 방에 안 들어오고 저 교회당에 잘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춥고 배고프죠. 근데 이제 형제나 자매들은 뭐냐면 이제 이런데 오래간만에 여러 대학이 다 모이니까 즐겁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때 밥을 기다리면서 뭐 그 당시 유행한 게 4개 강 같은 평화 뭐 이거거든요. 율동까지 하면서 뭐 4개 강 같은 평화 막 이러고서 이제 이러는데 막 즐겁죠 우리는. 근데 이 2명하고 내 친구하고 이거 뭐 천국이라고 분명히 듣긴 들었는데 밥도 안 주지 춥지 뭐 강 같은 평화 막 이러는데 자기들도 이럴 수도 없고 따라하시오 또 막 이러는데 아주 난처해져. 나한테 이걸 이제 그래서 폭발을 해야 되는데 또 제가 누굽니까? 그때 막 임원이거든요. 바빠서 만날 틈이 없거든요. 막 떠나니. 그 여기서 나도 못 만나고 이러고서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아침 나는 이제 무슨 때 막 뛰어가는데 딱 만난 거야, 3명이. 3명이서 이제 자기들 서로 외롭고 그러니까 같은 편이 돼갖고 서로 딱 3명이 딱 나갔다가 내가 저기서 딱 뛰어오는데 세상에 막 나를 딱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근데 그 표정이 뭐냐면 그러니까 천국이냐 네가 말하던 그런 분위기로 나갔다가 딱 쳐다보더라고. 제가 그 눈빛을 보니까 견딜 수가 없더라고. 이 사람들이 다 가면 어떡할까. 시컷 데리고 왔는데. 그래서 그때 막 방에 뛰어들어가서 막 울면서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이들 다 믿어야 됩니다. 가만 놔두지 마십시오. 또 저는 이제 그렇게 막 울며 기도하고 또 제가 맡은 불신자 그룹이 있으니까 이 불신자 수련회였거든요. 그 사람도 돌보다 정신없었는데 4일째 되던 날 아침에 딱 지나가는데 이 명예라는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딱 봤는데 얼굴이 환하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딱 주님 믿었구나 딱 확신들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믿은 거 이때. 그들이 나갔다 영도가 탁 붙잡더라고요. 그들이 막 방으로 끌고 들어가요. 그들이 그냥 영도가 고맙다 그러더니 우는 거야 이 친구가. 자기가 영 지옥 갈 영혼이 내 수고를 내가 그때 그렇게 그래도 막 가자 막 안 가겠다는 사람 끝까지 해갖고 데리고 와갖고 처음에 그런 일도 당했지만 얘가 엉엉 울더라고요. 저도 같이 울었어요. 그때 둘이서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그 두 형도 결국 교회 다니게 됐어요. 근데 이 친구 얘기를 좀 더 한다면 이제 지금은 이제 어디 저 지점장으로 있는데 이 친구가 그러고 나서 1월 4일 날 왔는데 저는 1월 4일 날 다시 만났어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 너무 좋으니까. 1월 4일 날 만났는데 목이 잔뜩 쉬어서 왔더라고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집안 식구들한테 예수님 소개하다가. 그래서 막 열심히 소개하고 부지런히 집안에 소개해서 그 여동생이 또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여동생. 이 여동생이 여기 저 내수동교회 출신인데 여러분 아실지 몰라 지금 누군가 저 한대 그 교수로 있는 사람 그 정기선 형제인가 누구 있죠? 그 부인 거기 이제 이해숙 자매라고 있는데 그 여동생에게 복음을 전한 거야. 이 형이 이 오빠예요 그 오빠. 그래갖고 그 또 이 자매가 또 부지런히 자기네 과에 복음을 전해서 그때 절반 이상이 그 과에서 거듭났어요. 4학년 때 부지런히 전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막 놀러 졸업여행 어디 놀러 가서 보통 놀러 가면 춤추고 술 먹고 막 이러는데 투표해갖고 막 안 가고 왜냐면 성도가 더 믿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그 과에 그런 일이 있었고. 근데 이 친구로서 열심히 전하고 지금도 BBB 모임이라고 그 모임에서 해서 어느 그 은행을 가든지 간에
거기 가서 보니까 얼마 안 있어서 거기는 직원들 예수님 믿더라고요. 열심히 복음 전하고 지금도 지점장 그렇게 바빠도 일주일에 이틀씩 시간을 내서 저녁 시간을 내서 한 번은 이 어린 자들을 돌보고 또 한 번은 리더 훈련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 믿은 형제, 이 형제가. 그래서 그 EBS라는 건 Evangelistic Bible Study, 원투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걸 해서 그 다음에 컨퍼런스로 수련회로 연결했던 사람이고, 이 김금주는 지금 어느 대학에 교수로 있는 사람인데, 이 자매는 저하고 원투원 공부해가지고 예수님 믿고 또 자기만 믿은 게 아니라 또 언니랑 형부를 또 데려왔어요. 그래서 또 다 믿었어요. 그렇게. 그리고 수련회 교회를 그때 이동호 목사님 계신 교회, 그때 서울 침례교회인데 글로 인도해서 거기서 믿고, 이 최평락이라는 친구는 저희 그때 대학원 친구인데, 이 친구는 고시 공부했어요. 고시 공부하다가 행정고시. 근데 저 이제 행정학을 전공했댔는데, 이 친구가 예수님을, 이제 이 최평락의 친구가 누구였냐면, 대학원 마지막 학기까지 해갖고 됐어요, 간신히, 행시가. 저보다 1년 선배였는데, 나이는 같았고. 그래서 제가, 그러고서 이제 이 공무원 배지를 타고 왔더라고요. 행시 돼가지고. 그래서 왔는데, 우리 그때 몇 명은 됐고, 몇 명은 또 안 됐어요, 대학원에서. 앉은 사람도 좀 있었고, 된 사람들은 된 대로 있었는데, 제가 딱 이제 배지를 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너무나 고맙더라고요. 어떻게 마지막 순간에 요번에 떨어졌으면 군대 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참 어려운데,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잘했냐고 생각 툭툭 치면서, 참 잘했다고, 참 이거 어떻게 이렇게 씻는 거 잘했냐고, 막 내가 막 좋아하고 막 툭툭 쳤거든요. 근데 이 형제가 이러더라고요. 내일 나한테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 좀 듣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교회 생활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좋다고. 그랬더니 이제 그래서 학생회에서 딱 만났는데, 그 다음날 딱 왔어요, 형제가. 근데 혼자 온 게 아니라, 자기가 사귀고 있는 4학년 여학생을 데리고 왔어요. 불교 학생반이에요. 나는 한 놈도 감사한데 왜 또 보너스까지. 그래서 2명에게 복음을 소개했고, 그래갖고 이 최평락 이 형제가, 그러고서 이제 또 교회도 그때 서울침례교회 계속 끌고 나가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러고서 이제 군대를 갔어요. 장교로. 또 이 정옥배라는 자매, 혹시 여러분이 알지 몰라요. 번역 많이 하는 자매인데. 혹시 아나요? 그분의 번역은 뭘로 관계없습니다. 이 정옥배 자매라고, 외대, 그때, 제가 외대를 한 2년간 돌봤는데, 그때 만난 자매예요. 처음 만난 이 자매는 삶이 허무해가지고, 이 자매가 그냥 삶이 굉장히 허무했었고, 이따음에 이제, 꿈이 있다면 유일하게 조정부 반장이었거든, 외대. 그래서 이제 밤낮 한강에 가서 이거 타고, 그러고 이제 그 자매들끼리 모였으면 막 빠따 치고 그랬어요. 이 자매 반장이고, 꿈이 뭐냐면 일본 원장 가서 이제 이기는 거다, 이거야. 그러고, 좀 그러던 자매인데, 저를 처음 만났는데, 그땐 참 제가 보기에도 불신자의 그런 모습 있잖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이렇게 피곤한 얼굴과 지친 모습 이런 걸 제가 느꼈는데, 제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딱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실제 인물인지 알 게 뭐냐는 거예요. 아주 회의론자예요. 근데 예수님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 실제 인물인지 알 게 뭐냐고 난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러고 내가, 그럼 혹시 나폴레옹은 믿냐고 내가 그랬어요. 나폴레옹은 믿는데요. 어떻게 믿냐니까, 역사책이. 예수님은 역사책이 더 많다고 내가요. 이제 그렇게 시작해갖고, 한 2달 지난 다음에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이 자매가 믿고 나서는 자기 그 조정부에 있는 사람들 많이 끌고 왔습니다. 외대에서. 이 자매가 좀 그래도 그 안에서 좀 유명했는데, 많이 끌고 오고, 점점 바뀌어가지고, 이제 지금은 이제, 책도 많이 번역하고, 이제 그런 자매. 이게 다 하려면 어렵죠. 여기 그 다음에 4번에 써있는 이런 자매들은 제가, 외대 대학원에 있던 자매들이 이 자매들이. 근데 제가 그때, 7명이랑 공부했어요. 7명. 7명이랑 원투원이라는 교재를 공부했어요. 조교로 있던 자매들인데, 제가 원투원 공부해가지고, 원투원 육과 끝났을 때, 한 번에 한 2가지인지 몰라, 한 3번, 4번 이렇게 공부하고, 끝났을 때 7명 중에 6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1명은 이제 화교였는데, 저는 더 생각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믿기로 성경을 공부하면 믿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거든요. 이걸 하면 돼. 여러분들도 어디든지 직장이든지 어디서 모아서 성경 공부하면 해보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할 것을 믿는데, 저는 이제 부흥할 거를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노상 전도하거든요. 1년에 4차례 전도 집회하고, 그러니까 총을 쏴야 맞든지 안 맞든지 할 거 아닙니까? 저는 부지런히 쏘니까, 그래서 나는,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사실 전도를 많이 안 하는 게 현실이에요. 해도 1년에 한 번 정도 하든지 전도 집회. 여기서 많이 안 오고. 근데 우리 부지런히 우리 1년에 4번 하거든. 부지런히 쏘고, 평소에도 늘 성도들 전도하고, 훈련을 아예 그렇게 좀 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있는 그 4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된 거고, 그 다음 5번에 있는 이 친구들은 저의 그냥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거기 보면 그 박경철이라고 세 번째 나오는 사람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옆방에 있던 이 회계사입니다. 공연회계사인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었어요. 집 옆에 교회가 있는데 아줌마들이 3명만 다 운다. 운다 간다. 그러고서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갖고 믿게 됐고, 이종석, 그건 제 책에도 나옵니다. 이종석이라는 사람. 한번 여기 봤는지 모르겠어요. 성치현, 박기재, 최강창, 박재순, 이건 다 제 쫄병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갈 때, 어떻게 했냐면, 우리 카트사였으니까, 침대에다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책 있잖아요. 마이클 그린이 쓴 거. 예수님의 부활. 그거 탁 던지고, 그거 나는 외출하는 거. 그럼 이 친구들이 심심하니까 읽고서 자동 영접. 그래서 그 책도 다른 사람 영접. 마이클 그린 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책 아주 좋은 책이에요. 생명말씀사에서 이런 책들은 좀 새롭게 만들 생각도 안 하고, 뭐 어떤 책은 절판돼 있고, 그만큼 우리나라가 좀 복음 전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 이거 끝도 없겠네. 이렇게 했고, 그만할까요? 이거 그만 안 해줬겠죠? 이건 언제 다 하나? 시간이 없으니까 그만합시다. 이 정도 더. 아니, 하나 남았으니까 할까? 백규현. 이번 우리 연대 거기 총장의 옛날 총장 있죠? 연대 백낙준. 그분이 이제 조카가 되나? 그렇게 될 거예요. 이 형제가 거기 대학을 졸업하고 정외과 출신인데 저를 딱 만났는데 회사 취직했대. 1월 초에 취직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12월 말인가 그때 12월 언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그래 너 취직해서 잘 됐다는데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너는 오늘 생을 맞춰도 천국 갈 수 있겠냐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럼 이 문제 정리해야지. 네가 직장이라 들어가서 뭐 하겠냐. 이 문제를 정리해라. 그래서 그때 1월 그때 우리가 4일인가 올때 아주 새해 첫 수련회가 있었어요. 거기 가자. 그래서 제가 막 설득해갖고 결국 이 형제가 왔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 근데 사실은 곤란한 게 뭐냐면 첫 출근 1월 3일인가 첫 출근할 때 거기다가 이제 처음 이제 대학 졸업하고 처음 출근할 때인데 거기다가 이제 휴가 그걸 낸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발칵 뒤집혔어요. 왜냐하면 처음 이제 사장 훈시 올해 한 해는 우리가 잘해보자 막 이러는데 처음 들어온 게 휴가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거 처리하느라고 하루 더 늦춰갖고 그 다음날 와갖고 근데 저한테 그러더라고. 내가 거기 갔다가 만약에 예수님 못 만나면 어떡하냐. 내가 만약에 신앙을 못 가지면 어떡하냐. 막 그러길래 그럴 리가 없다. 찾는 자에 만나주신다고 그랬는데 네가 그 정도라면 할 수 있다. 막 그래서 저도 막 기도하고 결국 그 수련회 와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 어느 교회 사랑의 교회인가 두란노 교회 오늘의 교회 집사도 하고 그런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냥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요 두 사람은 6번에 있는 그 두 사람은 지금 교수로 있어요. 제 대학원 친구들인데 수련회 잘 소개해갖고 믿게 됐고 박도환이라는 친구는 제가 대구에서 자취할 때 제가 이제 대구 개척으로 내려가갖고 자취할 때 하도 이렇게 내가 자는데 혼자 막 떠들고 그래. 제대 갖고 와갖고 정경 출신인데 막 어쩌고 막 하도 떠들길래 이제 저 형제 전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전도 좀 해가지고 그래서 이 친구 우리 그때 대구에서 제가 처음 수련회 이제 막 할 때가 초창기에 수련회 가자 하겠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자 하다가 저는 거기서 있다가 몇 개월 뒤에 수련회 하는데 제가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 이사 가서도 자주 전화해가지고 준비하고 있어라. 그러니까 간다 해서 그 전전날까지 제가 전화했어요. 그래서 오기로 다 됐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이제 딱 갔는데 없어졌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박도환이라는 친구. 제가 어떡할까 안 되겠다 해서요. 자취방에 있는 그 옷을 다 제가 짐을 쌌습니다. 수련회 짐을 다 싸고 다음에 어디 갔겠는가 다 싸고 도서관이죠. 이 복학생이 어디 가겠어요. 도서관 다 뒤져 잡아내 골라가 끌고서 수련회 가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많아요. 하여튼 많은데 다 얘기 못하겠고요. 이거 실제냐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아무 얘기도 아니니까 복음을 전하면 사람이 믿게 돼 있어요. 이 믿고 나서 다 무슨 얘기합니까? 기독교가 이런지는 정말 몰랐다는 거예요. 일단 믿고 난 후에 배워줘야 될 내용. 이거 한번 점검해 보겠어요. 이거 좀 되고 있는지 잘 뭐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건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믿고 난 후에 배워줘야 할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배워주면 되죠. 어떻게 카이탐하고 구원의 확신, 죄와 유혹, 하나님과 교제, 말씀 기도, 성령 충만, 은사 사용, 공동체 교회, 세상과의 관계, 학교, 가정, 직장 생활, 하나님의 인도 등등 이런 걸 이제 배워주면 될 것이고. 자, 우리 이제 5번, 6번만 이제 하면 끝나는데요. 조금
좀 시간이 갔지만요. 예. 실제에서 여러분 유의할 점. 제가 이렇게 하면서 실제에서 제가 유의할 점이 뭐였냐면 논쟁을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논쟁을 피하세요, 여러분들. 처음에 누구 전도시켜보면요. 가서 그렇게 전도하면 한참 있다 가보면요. 싸우고 있어요. 예. 논쟁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 논쟁에 져도 돼요. 이 논쟁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져도 되고 사단이 그걸 자꾸 이용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누가 만약에 막 우기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그렇게 그 정도로 하면 되는. 그 사람이 막 우기면 그거 틀렸고 막 이러지만 어떻게 한두 번 얘기하다 잘 안 되면 우리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렇군요. 그래서 참 아직 뭘 모른다는 표정으로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그래서 싸울 필요 없어. 근데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 말로 싸우지 마세요. 그 사람 기분 나쁘고 싸우면 그때 사탄이 이용해서 마음을 닫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렇군요. 그렇게 지금까지 생각하셨군요. 네. 그럼 우리 할 얘기만 하고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들. 두 번째는 대화의 주도권을 잡아야 돼.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총을 쏴야 맞든지 안 맞든지 할 텐데 한번 제가 이제 전화로 갔는데 그 사람에게 대해서 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러더니 신에 대해서요? 그랬더니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열심히 한참 얘기하더니 한 3, 40분을 얘기한 것 같아요. 혼자 그냥 막 신에 대해서 떠들더니 시간 다 됐네. 가더라고요. 그럼 나는 그래서 끝나고 내가 뭔가 나는. 전도하러 갔다가 그 사람 얘기나 시컷 들어서 평소에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정리 안 된 생각을 정리시켜주는데 그 이익을 담당한 그 역할을 내가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럼 총을 쏴야지 되는데 내가 그 사람 다시 또 언제 생에 또 만날지 모르는데 그 사람의 그 말도 안 되는 신론을 내가 정리시켜주고 오니까 어디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얘기하는 게 끊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임자가 고민했어요. 어떻게 해야 중간에 끊어서 내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제가 하나 깨달음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인데 뭐냐면 어떤 사람이 막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제 어떤 걸 이제 대화를 하기 위해서 말을 던졌을 때 얘기하는데 막 얘기하다가 그 다음 얘기하려고 숨을 여기 쉴 때가 있어요. 그래 짧은 시간이지만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숨을 그 다음 얘기하려고 할 그 틈을 이용하여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내가 어떻게 돼서 이제 제가 이제 얘기하겠어요. 대화의 주도권을 꼭 잡으시고 세 번째는 너무 친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전도하라 그러면요. 평소에 그냥 가만히 잘 있던 사람인데도 그때는 갑자기 전도 이러면 그때부터 갑자기 친절해지는 거예요. 그냥 모르는 사람 누구 하면은 이제 전도를 자기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 친절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 그런 강박관념이 든 거죠. 그래서 저기 있으면 웃으면서 그냥 가는 거야. 웃으면서 같이 하다가 웃으면서. 근데 여러분 경험상 어떻습니까? 아주 낯선 사람, 모르는 사람이 날 보고 막 웃으면서 오면 그거 막 불안하지 않아? 왜 이러나 이 사람. 마음이 다치지 막 마음도 활짝 열리니까 저 사람이 웃으니까 나도 웃자 이러니까 그냥 이 사람 왜 무슨 숨은 의도가 있나 이럴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아주 괜히 아주 웃으면서 가가지고는 이 말을 이렇게 혹시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으십니까? 막 이렇게 그냥 괜히 이런다고요. 그럼 듣는 사람도 약간 그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다 조금 한 1, 2분만 지나보세요. 그럼 본래가 나왔고. 그런데 왜 안 믿겠냐, 이러면서 막 싸운다. 괜히 친절할 거 없어요. 저는 그 보험 전화할 때 괜히 이렇게, 친절하게 웃으면, 그게 어색하게 그렇으면 가서 얘기하면 되죠. 제가 한 진리에 대해서 얘기 좀 해야 되겠는데 좀 같이 얘기 좀 합시다. 이런 식으로. 신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는 게 끝이라고 생각합니까?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합니까? 이제 이런 지금 사는 것도 보는데 그 죽어봐야 알죠. 천국이 있을지 지옥이 있을지 이런다. 당신은 엘리베이터 탔을 때 위에가 한 높은 데 올라가서 줄 끊어지면 그 위험하지. 그럼 끊어져 봐야 그거 확인됩니까? 이제 이제 막 이제 얘기하게 되고 말이죠. 근데 혹시 종교에 대해서 관심 있습니까? 이건 절대로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네 관심 있습니다. 이런 사람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이 좀 시간이 있습니까? 이런 거. 그러면 내 시간이 막 남아 돌아갑니다. 시간이 남아 돌아도 누가 그런 얘기 합니까? 시간 좀 있습니다. 이런 얘기 제발 하지 마세요. 제발. 그러니까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 놓고서는 노방전도는 비효과제다. 자기가 그렇게 물어놓고서는 그러면 누가 그러면 앉아있던 사람이 시간이 넘쳐납니다. 대화나 복음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그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볼 게 있고 물어보지 않을 게 있는데 그럼 물어보지 마세요. 시간이 없어도 이건 들어야 될 중차대한 내용인데 시간이 그냥 있어야지 바빠도 그냥 들어야죠. 무슨 뭐가 있으면 다음에는 또 만날 약속을 한다든가 그래야 돼요. 그리고 옷과 표정에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세요. 옷과 표정에
그래서 옷 같은 것도 저는 처음에 보험 잘할 때 막 양보 입고 했어요. 그때 그래야 될 것 같았는데. 근데 다음 순간에 제가 깨달았죠. 그러면 오히려 마음이 그냥 같이 이렇게 뭐랄까 공유할 수 있도록 옷도. 그래서 그때 제가 옷을 딱 바꾸고 아주 최신 유형으로 옷을 바꿔 입었어요. 안경도 멋있는 거 쓰고 다니고 있어요. 제 나름대로 이제 다른 사람이 볼 때 어찌 보면 저런 쓰는 아주 그 시대에 아주 유행하는 아주 안경도 멋있게 쓰고 다니고. 그래 표정도 좀 신경 쓰셔야 돼요. 자기 표정이 어떤지 우리가 잘 몰라요. 자기가 얘기할 때 표정이. 그래서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보고 혼자 복음을 전해봤어요. 제가 막 복음을 혼자 거울 보면서 막 내가 왜냐면 내 표정이 상대방이 어떻게 볼까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보다가 하나 제가 알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여있잖아요. 그 얘기할 때 주의 그 십자가의 그 피로써 주의. 그러니까 제가 그때 깨달은 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데 막 예수의 피 흘리고 살을 찢으시고 막 피우대. 근데 나도 모르게 우리 심각하잖아요. 그게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그 차가 뭐 이상한 얘기인데 살 찢고 뭐 피 흘리고 뭐 이런. 그래서 그때부터는 다음부터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다. 모르는 사람한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 살을 찢어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냥 그렇게 엄숙하게 얘기는 했지만 확실히 피를 흘리시고 그렇게 제가 안 했어요. 그리고 그가 당장 결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조급하지 말자. 우리가 그 밴딩머시 같은 데 보면 뭐 예를 들면 700원이다 그러면 동전 7개 들어갈 때까지는 안 나오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10번 찍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3번 찍일지 몰라요. 어쩌면 내 역할이. 어쩌면 6번째 역할일지 모릅니다. 또 다른 사람이 또 만나고 또 만나서 결국 돌아올지 몰라요. 다만 나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나기 때문에 그가 거듭나는 문제는 하나님이 하신 문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가 거듭나는 것까지 책임지지 못해요. 우리는 복음의 내용을 들려주는 것까지 우리 책임이에요. 거듭나는 건 성령의 역사시죠.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다만 성경이 뭐냐면 어찌 저들이 믿겠느냐. 전하는 자 없이 어찌게 저들이 믿겠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원료를 갖다 주고 하나님이 작동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겁니다. 거듭날 수도 있고 거듭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혹시 당장 안 나더라도 또 다른 사람이 또 하고 또 해서 어느 날 믿을 수 있다는 거. 그래 그걸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죄인인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뭐 아주 도도한 자세로 고고하게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허물 많았지만 용서받았다. 그걸 얘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낙심될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 전하기 시작하면 요게 제일 먼저 찾아와요. 요 낙심될 경우. 예, 낙심돼요. 한 번은 제가 이제 그때는 이제 막 복음 전할 때니까 3학년 때 막 이럴 때 복음 막 전할 때는 겁도 안 나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풀밭에 3명이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얘기 좀 하겠습니다 하고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막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4학년 이제 선배 4학년들에서 물리학을 전공한 사람들인데 저는 가서 이제 막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신령과학을 공부한 사람들, 신령과학. 그런데 신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복음을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딱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어떤 사람은 고개를 탁 이렇게 하면 이 숟가락 같은 게 있잖아요. 쉰다는 거예요. 숟가락이 쉰다는 걸 나한테 막 얘기하더라고. 내가 들어보니까 되게 웃기더라고요. 아니, 그 숟가락 쉬는 게, 근데 숟가락이 쭉 이렇게 하면 쉰다는 거예요. 내가 그 숟가락 쉬는 거야? 그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쉬나? 망치를 두들겨서 쉬나? 그래, 당신의 영어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럼 또 다른 사람도 말을 받았고 어떤 히말라야 어떤 도사가 있는데 그 사람은 이러면 돌멩이가 언덕 위로 올라간다는 거야. 내려가야 되는데 어떻게 돌멩이가 올라가냐는 거야. 내가 참 답답해요. 아니 그 사람이 이렇게 해갖고 올라가나 이렇게 들고서 이렇게 올라가나 돌멩이가 왜 올라가는지 듣냐고. 그냥 그게 무슨 관계냐고. 얘기가 안 통해요. 한 2시간 정도예요. 1대3으로. 근데 나중 되니까요 말은 막 하면서 그냥 서로 막 화가 올라가갖고 막 싸우는 거나 마찬가지. 막 욕은 사실 안 했지만 서로 막 이놈아 막 이런 분위기였어요. 저 그때 잘못하면 3대1로 당해서 숨겨당할 뻔했어요. 우와. 근데 나보고 그러더라고. 나중에 한 2시간쯤 지나다 나보고 저를 가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할 말이 없죠. 왜냐하면 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온 게 아니라 내가 그걸 갔잖아요. 가는데 내가 뭐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가면서 얼마나 분한지 몰라요. 한 2시간 동안 무시당하고 자기들끼리 막 조롱하고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3명이서 1대3이니까. 그 집에 가면서 내가 그랬어요. 그때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래 이놈아 맞다. 너놈들 너희들 다 지옥 가라. 딱 그 마음 들더라고. 그래 내가 저따 이놈들 때문에 내가 그동안 이 아까운 시간 들여서 했나? 그동안 전도하기 막 억울하더라고 제 마음속에. 맞아. 저런 놈들 지옥 가야 돼. 저런 나쁜 놈들 아주 뻔뻔스럽고 그냥 나빠. 내가 자기들 때문에 시간 이렇게 내는데 좋아. 다시는 전도 하나 봐라. 저런 놈들한테. 안 해. 그러고서 이제 그때부터 저 전도
참 거의 매일 하다시피 했는데 안 했어요. 제가 왜 전도합니까? 나도 뭐 예? 생각 있는 사람이지. 왜 합니까 내가 저런 놈들한테. 그래서 이제 안 하고 이제 버티다가 거의 한 일주일인지 열흘인지 지내고 나서 제가 그때 갈라디아서 근데 성경은 이제 보냈으니까 성경 갈라디아서 6장이죠. 사람이 선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아, 그때 제가 알았어요. 예? 사람이 선행하다가 낙심, 이게 낙심이 있구나. 주를 대적하는 세력이 우리 믿는 자를 낙심시키는구나. 가만히 있는 사람은 낙심할 것도 없어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낙심이 아주 이게 전공입니다, 전공. 낙심하는 거. 그때 깨닫고 그때 다시 일어났죠. 제가 깨달은 점 몇 가지만 좀 얘기하고 마쳐야 되겠는데, 여기 참 이거 실제로 이 세계에 뛰어들면 큰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 안 뛰어든 사람은 몰라요. 성도들이 자고 있다고요. 그래서 한 번 제가 버스에서 전도했는데, 그 옆에 이제 앉아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 술에 좀 취했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제 얘기하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전도한 사람 처음이래. 그러니까 보니까 이 친구가 그 당시에 우리 이 합동시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대학부 회장이었어요. 2학년이던데. 법학을 전공하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니까, 자기가 지금 좀 술에 가서 그런데 내일 얘기 좀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만났죠. 보니까 그 형제 몬 게 아니라 자기 그 후배 1학년을 또 데리고 왔어요. 저는 그때 동역자 없이 혼자 일할 때니까, 드러나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2명이잖아요. 얼마나 반갑습니까? 나 부신이한테 체이다가. 그래서 제가 1시간 반, 2시간 동안 그냥 막 이 캠퍼스 보고만 중이었어. 막 설명을 하고 같이 합시다. 내가 딱 그랬어요. 좋겠다. 제가 3학년 오고 2학년이니까 잘 되고 또 좋을 것 같아. 이 형제가. 다 그러니까 이 형제가 거기를 끄떡끄떡 하더니 참 좋은 일 하신대. 잘했는데 개인적으로 준비할 게 있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불신자 말고 성도에게 느끼는 어떤 그 실망감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약간의 좀 오기도 생기더라고요. 우리 허든 테일러가 1865년에 한 얘기가 있죠. 오늘날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 많은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즐거워하며 자기들의 요란의 모습을 나는 차마 견딜 수 없다. 그 말하고는 중국 내지로 깜깜한 그쪽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에 자고 있다고 생각해요. 깨어있지 않아요. 절대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가 자고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자고 있고 오히려 예수 믿는 게 본인에게 도움이 돼요. 오히려 자기 어떤 생활이나 이런 면에서 정말 주의를 위해서 남은 고랑, 이 남은 고랑이 뭐냐면 남은 고를 내 몸에 채운다할 때 남은 고라고 쓰는 주의 공동체 이루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수고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소개할 교회가 부족하다 그랬죠. 제가 이쪽 교회 저쪽 교회 이렇게 다녀보니까 설교하시는 그분도 영원 불령에 불타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신앙 좋아서 신학교에 있고 또 신앙 좋아서 좀 목사하면서 영혼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보면 그냥 이 불신자에 대한 어린 자에 대한 생각 그런 설교들이 너무 없었고 그러니까 찾다 그때 이제 이동호 목사님 그 서울 침례교가 때 있어서 그때 제가 많이 소개했습니다. 그때 많이 그게 소개했고 그리고 이제 신앙의 활성화 저 개인적으로 신앙이 좋아졌어요. 비로소 제가 20년 동안 이 모태신앙 그런 상태에서 제가 이제 근신하게 되었고 처음으로 저는 흐르는 물을 느껴봤어요. 내 신앙이 흘러가고 있구나. 그 다음 꽉 고여있고 밤낮 얻다가 그리고 믿는 자와 어울리다가 이제 하는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고 그리고 성경에 대한 통찰력이 생겼습니다. 그 전까지는 성경도 잘 안 읽었고 읽어도 그냥 억지로 읽었는데 그리고 읽어도 별로 감동이 없었는데 그때는 제가 바울 서신 같은 거 읽으면요 눈물이 뚝 났어요. 거의 내가 약간 바울 같은 생각이 들면서 약간 바울과 약간 친해지면서 하여튼 그때 제가 바울의 13개 서신을 제일 먼저 연구했잖아요. 막 울게 되더라고요. 그 바울이 막 잡히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쫓겨다니고 이런 모습이 막 저랑 막 이렇게 이어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바울 서신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니 뭐해도 이거 기도의 중요성, 이게 영적 문제거든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을 아니하고는 아무로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뭐라 놨습니까? 지금도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강차에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런 엉뚱한 소리하고 나 종교 필요 없어요 뭐 무교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약 30만 우리나라 50만 명이 지금 무속인이거든요. 우리나라에 50만 명. 그거 왜 그러냐면 어둠에 쌓여 있어서 그래요. 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건 빛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빛이거든요. 이거는 이 세상 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기도로 무장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많은 성도들이 못 나가냐면
그렇게 주를 대적하는 세력에 쳐놓은 것을 뛰어넘을 만한 능력들이 없어요. 여러 이유를 얘기하지만 제가 보는 결과적으로 기도 안 하는구나. 예. 최근도 성도들이 하루에 1시간 이상, 2시간씩 기도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능력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지고 있는 거야. 그 바람에 우리 3,700만 명 불쌍해요. 우리가 안 믿고 다른 사람이 믿어서 혹시 일할지 몰랐는데 우리가 믿는 바람에 일 안 하고 가만히 자기 문제가 안 나. 결혼 문제, 뭐 애기 문제, 뭐 주식 문제, 또 집 문제, 또 믿는 자끼리 문제, 뭐 자기 발전, 영어 공부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아는데 그러나 우리가 좀 다른 사람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전하다 보면 너무 많이 당하고 혼자 외롭고 막 이럴 때 제가 했던 건 이제 목욕탕 간 거예요. 제가 마음이 이렇게 좀 피곤하고 지칠 때 목욕탕 가갖고 어딜 들어갔냐면 이제 사우나. 그 당시 한증막이었는데 한증막에 들어가서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막 더워요. 답답하고 덥고 막 뜨겁고 막 점점 그러면 그때 나가야 돼요. 근데 그때 안 나가죠. 제가 안 나가고 버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앉으면서 그때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앞으로 지옥은 이것보다 천배나 만배나 더 할 것이다. 제가 그 생각하고 그리고 어떤 생각이냐면 저 앞에 문이 있잖아요. 문 앞에 샤터가 내려져 있고 밖에서 채우고 아무도 없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는 실제 상황이 저는 그때 막 덥고 숨이 가쁘고 답답할 때 막 나가고 싶을 거예요. 막 소리 지를지 몰라요. 누구라도 좀 열어달라고. 막 어떤 막 긁을지도 몰라요. 이런 생각하면서 언젠가 내 주위 사람이 그런 날을 당할 것이다. 제가 이제 그 생각하고 그러고서는 막 고통 가운데 있다가 이제 문 열고 탁 나가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 내가 차라리 창피당하는 것보다 내 친구가 지옥 가는 것이 낫지 않, 지옥 가는 것보다 내가 창피당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 생각하고 다시 힘을 모아서 무시를 당하자. 사람 누가 자기를 무시할 때 좋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몰라서 그러니까 저들은 어느 날 언젠가는 그때 나를 얼마나 원망할까. 그때 너 교회 다니는 친구가 그때 나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까. 자기가 창피함 때문에 내가 자기 공격할까봐 저 공격 좀 당할 수 있지 않나? 모르고 그러는데 아직 평생을 나를 원망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성도가 바로 자기 옆에 있었는데도 복음 하나 전하지 않고 이럴 때 그 생각하면서 제가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좀 통성으로 기도할 때 나는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나는 그동안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에서 많이 알았는데 알아갈수록 정말 이것을 다른 사람이 나눠주는가 또 나는 이 영혼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 갖고 난 지금까지 한 몇 사람 정도를 구했으며 이대로 사는 것이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주님 나에게 나의 면역을 벗어나게 해주셔서 나에게 구령의 열정을 주십시오. 영혼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이로 내가 남은 생은 참 복음 전하는 자로 일생 살게 해주십시오. 어떤 직업을 갖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또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눈빛을 보면서 내가 입을 열게 해달라고 좀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이후로 나는 좀 또 이거 23번째 강의 32번째 강의로 또 끝나지 않게 이제 더 이상은 전도에 대한 강의 듣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한번 결단하시고 그래서 시간 되는 대로 전도인의 삶을 살도록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일꾼 없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우선 같이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1년에 전도 집회를 자주 하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준비를 하시는지. 전도 집회 준비요? 우리 한 6주 전 정도부터 성도에게 자기 마음속에 기도할 사람, 데려올 사람들, 전도 대상자를 정하라고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그 명단을 다 뽑아가지고 조별로 그렇죠. 이제 교회가 다 조별로 돼 있으니까 조별로 뽑아서 그 명단 다 쭉 적어가지고 그러고서 이제 계속 기도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맨 끝에 한 주 정도는 이제 저녁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그냥 당일날 이제 제가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콜링도 하고 사실 어제 전도 집회 때인데 어제 이제 우리 38명 불신자가 왔어요. 근데 좀 적게 온 거죠. 38명. 그냥 이제 3명이 어제 거듭났는데 물론 나머지 사람도 저는 중요한 거는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것이 기회가 될 거라고 믿고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하냐면 38 어제 왔는데 이제 그 강의가 지금 1시간 반쯤 하고 그거 끝난 다음에 그룹별로 데려온 사람이랑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해요. 김밥이랑 이렇게 해갖고 하면서 원투원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간을 맞춰가지고 원통하도록.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원통을 어떻게 그걸 갖다 어떻게 이제 저들에게 가르칠지를 사전에 다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그 교회 동영상 보면 그거 나옵니다. 원통을 어떻게 하고 새로운 삶의 길 같은 책은 어떤 식으로 가르쳐야 된다. 그런 가이드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제가 강의를 해놨으니까 여러분 원하시면 원통과 새로운 삶의 길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는 거 한번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연결시켜갖고 이제 원통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하고 회심하고 또 복음 전하면 회심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이제 일단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이렇게 조를 돌려가지고 하도록. 이제 토요일날 와서들 뭐 학교를 정해서 한 학교를 이제 매달 한 번씩 방문해서 복음을 한 2시간이고 아니면 뭐 얼마큼 전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하도록. 자꾸 이렇게 하도록 저부터도 자꾸 권유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렇게 막 이렇게 나눠주고 뭐 이런 전도지 나눠주고 이런 것보다 그냥 외치는 게 좋아서 저는 요즘 조금 이렇게 근데 목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밖에 나가서 길거리에다가 이제 뭐 상 같은 거 좀 펴놓고 기독서도 좀 갖다 놓고, 거기 우리 점심시간 때 보면 식당이 많거든요. 사람들 많이 지나가면 거기 서서 이제 외치죠. 이거 전도지 줘봐야 보통 아가씨들은 참 안 받아요. 아가씨들 됐어요 안 받고, 뭐가 되는지 모르지만 됐어요 안 받고. 그래서 아예 받지 않을 바에 차라리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어떻게 했냐면 여기 서 있다가 저기서 오지 않습니까? 내 사정권에 들어오면 기독교의 구원은 그렇게 얘기하죠. 기독교의 구원은 선한 자 구원이 아니라 이 정도 와요. 선한 자 구원이 아니라, 그럼 이 사람이 약간 생각 시간을 줘야죠. 아니라 그럼 뭐냐. 이렇게 지날 때 죄인이 용서로 구원을 받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그 짧은 메시지지만 선한 자 구원이 아니라 죄인이 없다. 나이 드신 분 오면은 사람은 몸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도 있습니다. 몸을 위해서 우리가 저축해야 되지만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재밌어요. 저는 원래 그 외치지 않으면 답답해서 더 좋아요. 그런 게. 이렇게 막 보세요 뭐 이런 거 잘 보지도 않고 그래서. 그저 돈만 있으면 지하철에 선전하고 싶어요. 저 지하철에 광고하는 척 하면서 제가 쓴 책 있잖아요. 참아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그걸 선전하는 척 하면서 거기다가 무신론 자 당신도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신이 없다고 믿는 겁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아니면 어디를 이 지하철은 목표를 행사하고 있는데 당신의 목표는 뭡니까? 막 이런 거 좀 막 적고 막 전도하고 싶은데 제가 알아보니까 그 당시 몇 년 전인데 그때 600만 원 드나 그래서 아이고. 나중에 이제 우리 교회가 힘이 있고 지금은 아직 개척교회가 돼가 그런데 나중에 교회가 이제 예산이 많으면 교회 우리 행사 안 하자 주의거든 우리는. 뭐 이게도 비슷할 것 같은데 행사 안 하자. 그냥 그 돈 있으면 그거 전도하든지 하고 영혼권 행사 안 하고 그걸로 이제 앞으로 때가 되면 이제 지하철에 이제 할지 그렇게 될지 모르겠어요.